성경 속 사물 인문학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언약의 중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집이라는 인간 삶의 터전이자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소망을 함께 묵상했었지요. 그 집에 담긴 깊고 다양한 의미는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하늘의 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의 새로운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역사와 신앙 속에 가장 웅장하고 신성하게 자리 잡은 건축물, 바로 성전입니다. 특히 솔로몬이 지었던 그 장엄한 성전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웅장한 건축물,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신성한 공간을 떠올릴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넘어선 인간의 신앙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을 위해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성전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성전은 단순히 건축물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죄의 용서와 속죄, 공동체의 연합,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아우르는 놀랍도록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 성전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졌는지, 그리고 물리적인 성전을 넘어선 영원한 성전을 향한 인간의 갈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성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이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첫 예배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성전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이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임재와 영원한 안식처를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성전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성전이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신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이집트의 거대한 신전, 그리스 로마의 파르테논 신전 등 고대, 근동의 여러 문명과 사회 속에서 성전은 도시의 중심이자 정신적인 구심점이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건물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왕권의 신성성을 부여하고 중요한 법률이 선포되는 장소였으며 때로는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의 역할까지 겸했습니다.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은 곧 그 문명의 발전 수준과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척도였습니다. 이러한 고대 성전들은 주로 높은 곳에 위치하여 하늘과 연결되려는 인간의 열망을 담았습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드림으로써 인간은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복을 구하려 했습니다. 성전 내부에는 신의 형상이나 상징물이 안치되어 있었고
소수의 사제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성전 의식을 통해 공동체는 신과의 관계를 갱신하고 사회적 질서와 도덕성을 유지했습니다. 성경의 성전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인들의 신전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훨씬 더 깊고 특별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대적 상상력의 배경 위에서 그러나 독자적인 계시를 통해 더욱 심오하고 진정성 있는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성전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인간의 죄와 고통, 약속과 언약,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구원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성전의 원형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이 거하실 장막, 즉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의 중앙에 자리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위에 쉐키나 영광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속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의식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 다윗 왕은 이 움직이는 성막 대신 하나님께 영원히 거하실 견고한 집, 즉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기록합니다. 대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실 곳이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축물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백성의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당신의 이름이 거하는 곳으로 기쁘게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매일 상번제와 다양한 제사가 드려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에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백성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주께 패전하였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처럼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곳을 넘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죄를 회개하며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웅장했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결국 파괴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며 정의를 저버린 죄악을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동시에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하는 백성의 삶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후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2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못했습니다. 헤롯 대왕 시대에 이 성전은 대규모로 증축되고 확장되어 헤롯 성전으로 불리며 다시금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물리적인 성전들은 장차 오실 참된 성전, 즉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속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으나 동시에 인간의 죄악과 한계를 끊임없이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성전이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성전 이야기는 구약의 모든 예표와 약속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내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고 묻자 요한복음 2장 21절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참된 성전이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리적인 건물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 실체화되었습니다. 그분의 몸이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매년 반복되던 수많은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불완전한 성전의 한계를 넘어선 영원한 성전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후 물리적인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믿는 자들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죄악으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 건물에 한정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 개개인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나아가 신약에서는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기록합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 믿는 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각자 성전의 벽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시적인 공동체 성전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계시입니다. 인류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지어왔던 물리적인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역설적으로 마음의 성전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성전이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은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영적인 책임을 일깨웁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언어와 행동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항상 충만하도록 죄악을 멀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리적인 성전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진다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정결하게 가꾸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둘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예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정 장소나 건물에 갇힌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적인 교제와 살아있는 예배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셋째, 성전은 교회의 연합과 사명을 일깨웁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사랑과 하나됨을 보여주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전과 예배당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당신 자신과 어린 양이 영원한 성전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곳은 이 땅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충만한 기쁨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은 삶 자체가 예배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합당한 성전으로 가꾸며 매 순간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이야기, 성전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전은 인류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죄의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가장 웅장하게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교회를 통해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성전에서 완전한 예배와 교제를 누릴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금 언약처럼 견고하여야 하고 우리의 말은 소금처럼 지혜로워야 하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세상에 나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뿌리 깊은 생명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생명력을 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물처럼 겸손히 흘러 세상 모든 곳에 생명을 공급하며 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빵처럼 우리 자신을 나누어 세상에 생명을 전하며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피난처를 얻듯이 바벨탑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횃불처럼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고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야곱의 베개 돌처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듯이 마침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